하시는 분들, 또 오늘 사정이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십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세 번째 주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제가 어제 카톡으로 곡을 보내드렸는데 들어보신 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찬양. 원래 교회란 말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런 뜻이 교회의 원어인데,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하이섬 교회가 뭐냐,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름이 하이섬 교회이기도 하고 대구 교회이기도 하고 무슨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인데, 한번 곡이 쉽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조가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올라가면서 부르게 되는 찬양인데, 원래 처음 이거 악보 받았을 때는, 제가 악보를 구했을 때는 PPT가 없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PPT까지도 이제 나와 있어서 오늘 PPT를 바로 그 앞에 화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부르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부분의 곡을 한번 2번 정도만 반복해서 부르고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받은 선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는
처음하고 끝까지 똑같은 리듬이지만 이렇게 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치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 쉽지만 참 우리의 본질을 깨우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찬양,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의 마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번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번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희망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안식일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 하이섬 성도들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코로나19의 큰 사투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서 방역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모든 공무원들과 의사분들 또 아버지의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전 세계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노아의 홍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은 왜 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허히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며 형통한 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한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중에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두가 다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258장 한 장 더 찬송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생소 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이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각자의 형편과 또 여건에 따라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고민들과 생계의 어려움과 다양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환경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늘 느끼며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나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지 못한 이들도 있고 또 와야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 구원의 선물을 꼭 받아야 될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윤성민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들이 있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것들이 있지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한 주간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요. 오늘 광고 보시면 오늘 강단에 새로운 화분이 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귀한 화분을 갖고 오셔서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이름이 이게 무슨 꽃 같아요? 앞으로 꽃이 피면 좀 더 알겠지만 무슨 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 국화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가 아니고 어느 나라 무궁화? 집사님 어느 나라 무궁화? 예? 덴마크 무궁화. 이렇답니다. 그래서 꽃이 참 어떻게 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한 송이 두 송이 피고 있는데 아주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거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주 이쁜 꽃을 또 이렇게 강단으로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난 우리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우리 절기연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절기연금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누고 쓰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연금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또 연락이 오셔서 효목일동에서 그 효목일동 주민센터에 이제 안경대가 비치되어 있고 그 돋보기 안경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쓰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역에서 기증하시면 이렇게 그걸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옛날에 동장님이 아이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크고 작든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이제 기한이 지나면 또 안경을 교체하는 모양이에요. 또 새 안경으로. 그래서 목사님 기한이 또 됐는데 가길래 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안경 교체하고, 우리 주보에 팔면이 있으면 교체한 거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넣겠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광고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또 그것만 다 아니고 연말 되고 하면 또 우리가 방문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주일 지나고 금요일 날 우리 방혜원 자매님 면접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필기시험 치고 이제 합격하고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 잘 마치고 좋은 소식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또 예천에 신방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김혜령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축복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밭에 지금 복숭아사도가 많이 나는 계절인데 작년에 53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적당하게 잘 왔습니다. 많이 오기도 했지만 적당히 온 겁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가 있어야 곡식이 자랍니다. 여러분 35도 이상 돼가지고 막 무덥잖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그 보건소에서 그 검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2,000건, 8,000건 이렇게 검사하시는 검사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고 말할 수 없는데 35도가 넘어가야 뭐가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벼농사에 질병이 안 생깁니다. 35도 밑으로 내려오면 병들이 많이 생기고 30도 밑으로 되면 농사가 안 돼요. 벼가. 그러면 원래 흉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더워지면 곡식은 잘 된다. 그러니까 나는 좀 괴롭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양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번 뉴스 보셨죠? 유럽에도 비가 집중호우 쏟아져 갖고 지금 최소 150명이 죽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수가 희생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기후변화로 오는 큰 위기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다. 여름에 20도를 잘 넘어가지 않는, 25도로 잘 넘어가지 않는 도시인데 50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도 열사병으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지만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방혜원 자매, 그리고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다고요. 커피 볶아 달라시는 분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우리 김복향 선생님,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 아닌데 제가 매번 볶아 드려서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또 제가 우리 이번에 6주년 선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또 우리 교회 선물 다 같이 보내드리고 커피 보내드렸는데 제 친구 사모님한테 보내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 오신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드시고는 이거 어디서 나왔노? 우리 교회 커피 장사하는 청년도 하는데 커피가 맛없었겠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맛있노?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걔가 대구서 왔다 이래갖고 대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순원 목사님 헌금 보내주셨고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윤주원 자매, 성경금 김옥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작지만 은혜 주시고 그 작은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져서 우리 몸은 잠시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곡식은 잘 되고 밭에 열매가 많이 맺혀서 농부가 참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땀 흘린 정도야 능히 참고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도 방역복 입고 수고하는 많은 의사분들, 하나님 공무원들, 그분들의 노력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지금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참 걱정과 걱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경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이섬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은 10장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되고 반복되어 있긴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우리 장로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를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라고 불려지느냐? 개혁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리폼드 처치. 무엇을 개혁했다? 신앙을 개혁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고 말할 때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무슨 주의냐 하면 칼빈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람을 믿는다고? 칼빈 선생님을 따라간다고? 성경 따라가야지.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지. 그런데 왜 칼빈주의라고 말하느냐? 칼빈 선생님 사랑을 참 공부해보면 칼빈 선생님은요 오로지 성경밖에 몰라. 오로지 성경만 붙들고 살았어. 그래서 칼빈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성경주의다. 그래서 복음주의다. 다르게 말하면 개혁주의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개혁한 그걸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자 하는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났냐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칼빈 선생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읽는 것처럼 칼빈 선생님도 매주 똑같은 이어지는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음 본문 설교하고 다음 본문 설교하고 다음 본문 설교하고. 그래서 지금도 칼빈 선생님의 설교집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로 남아있고 목사님들의 참고 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고지식하게 오로지 성경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칼빈 선생님 따라가다가 힘들어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칼빈 선생님 제발 우리를 떠나가세요 하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 도저히 목사님이 너무 성경만 가르치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딴 것 좀 가르치는 분도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칼빈 선생님을 가십시오 하고 내보내버렸어. 칼빈 선생님이 한 3년 동안 저 프랑스하고 독일 중간쯤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음 목사님 왔는데 도저히 성이 안 차. 아이고 구간이 명간이다고 칼빈 선생님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칼빈 선생님 다시 돌아왔어. 제네바에 왔는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3년 전에 본문 이어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몇 장 몇 절 하고 또 이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분. 그래서 성경주의의 대표적인 분.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성경을 읽었던 것을 다 적는 게 뭐냐, 칼빈 주석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주석을 만들어내신 분이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벌써 500년 됐잖아요. 아주 훌륭한 주석이라서 신구약 다 했거든요. 주석이 뭐냐니까 1절 읽고 1절을 해석하고 2절 읽고 2절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해놔서 정확한 해석. 그래서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설교하면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 하면 주석이고, 설교하면 그 서기에다가 목회적 권면을 담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제 보통 설교라고 말하는데, 칼빈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석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석이지만 그분 주석보다 좋은 주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칼빈 선생님의 신앙을 다 모아놓은 게 기독교 강요. 23살 땐가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세 권입니다. 세 권. 저희 집에 저한테 있는 건 4권짜리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23살 20대 초반에 서서 프랑스 국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뭐냐? 우리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책. 그러니까 와, 그 나이에 집대성에서 1판, 2판, 3판 4번을 수정해 가지고 완벽한 책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시절에 좀 두꺼운 책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두꺼운 책 다 못 읽으면 딱 5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가장 핵심의 신학의 요치, 그러니까 성경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이 5소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한번 따라합시다. 칼빈의 5대 교리.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란 말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패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부패란 말이 뭐예요? 그대로 말하면 썩었다. 썩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썩으면 상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적당하게 죽을라 말라 하다가 살아났다 이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잠시 심장이 멈춰갖고 심장 박동 다시 울려갖고 해갖고 심장을 살려놨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지. 근데 전적 타락이란, 전적 부패란 말은 뭐냐? 완전히 죽어서 호흡기가 끊어졌다, 시체가 썩어붙다, 가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인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것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뭘 보고 선택합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십니다. 착하구나 선택, 헌금 많이 했구나 선택, 기도 많이 했구나 선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는데 그런 조건 안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조건 걸어놓고 했으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건에 못 맞춰낼 것 같아.
참고로 제가 조건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조건 못 맞춰드려요. 왜?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기준에 사형 로마서 1장에 보면 거짓말한 것도 사형, 약속 어긴 것도 사형, 수근수근한 것도 사형, 뭐 모든 게 다 사형. 하나님 앞에 다 사형이면 우리는요 하나님 조건 못 맞춰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못할 능력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도 목숨이 떠나가게 될 때,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인류의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만한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속죄가 나타난다.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따라합시다. 성도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 다시 놓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내가 손을 놔버렸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교회 가다가 힘들어 못 가겠어요. 놨어요. 그런데 놓는다. 나는 놨는데 하나님 안 놓는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그 중에 이 네 번째, 제가 네 번째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뭐 할 수 없다?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이번에 우리 홍수 나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밀려올 때 피할 수 없어요. 확 닥칠 때 사람이 피할 수 있겠지? 아니 그거는요 머릿속에서나 가능하지 사람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이번 코로나 이런 문제를 만날 때도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때는요.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떤 데 가서 설교해 보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맹숭맹숭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렇거든요. 뭐냐? 은혜는 누가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의 분위기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하이섬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듣기만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은혜는 누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따라할까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십니다. 그래요. 생명 얻는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준 게 아니고, 사도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윤성민 목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은혜 받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 부르는데 적어도 수제자는 불러야 되겠나? 그죠? 부흥사를 부르는데 최고의 부흥사를 불러야 되겠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9장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전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뭐하러 왔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왔거든요. 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합한 거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갖고 예수 믿는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못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저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혹이 우리한테 말은 앞으로는 예수 믿는다 해놓고 뒤로 로마 군인 경찰들 불러와갖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맞거든요. 오늘 10장에 로마인이었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인데 지금 고넬료한테 가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그 친척, 가족들,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방인도 복음을 듣는구나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군요. 야,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였군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소문 들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 불러놓고 뭐 하느냐? 청문회 합니다. 청문회. 왜 그랬노?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대. 그러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2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어요?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잘 들어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 또 하나는 당신이 율법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그 집에 가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다며.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범법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도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토라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걱정?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이 말은요, 로마인한테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만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너희 알지?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게 걱정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다 몰랐다? 걱정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곤란해지는데 알고는 있었다. 걱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갔다. 누가 가라 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저장현입니까? 유행했던 말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형식의 율법이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식일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에게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해 두는 것, 그것보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다. 안식일은 율법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줬다. 안식일에 사람 살려야지, 죽이면 되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느라 사람이 죽어도 그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해를 당할까 싶어서 안 도와줘.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해 안 끼쳐서 나는 잘못 없어. 잘못 있죠. 무증한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요. 사랑 없음도 죄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법이요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법이욕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들 사회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법이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못 막는다 합니다. 노예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라와서 서로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센 사람, 바로 법이욕하는 사람이 최고 셉니다. 막 토론하다가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회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시까지, 오후 5시까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회의를 다 진행해야 돼요. 그래 회의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회의를 하면 안 되죠. 왜? 회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회기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돼요. 지금 아직 안건 처리가 덜 됐는데 이거 좀 시간을 넘겨서라도 처리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허락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시간이요, 다르게 말하면 법이요 하면요, 모든 게 수도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왜? 법보다 센 건 없거든요. 우리 잠시 좀 미루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좀 이 사람 좀 법은 좀 그렇지만 좀 우리 한번 참작해 봅시다. 근데 법이요, 끝입니다. 왜? 법보다 센 건 없거든요.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아니지 9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한 노인이 빵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노인이에요. 근데 빵덩어리 하나 훔치다가 절도죄로 감옥 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어르신,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소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집은 너무너무 어렵고 손녀들은 굶고 있고 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생각이 손이 나가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참 딱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재판하는 판사가 그 사람 무죄라고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요. 절도범에게 벌을 내려야 될까요? 안 내려야 될까요? 보통은 참작해서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유예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면서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뭐 감옥 보낸 건 아니고. 근데 10달러가 지금은 10달러 하면 만 원이지만 지금부터 70년 전에 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그죠? 상당히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거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을 거예요. 아니 빵 하나 훔치려고 한 사람이 10달러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빵 캐봐야 뭐 1센트 이렇게밖에 안 됐을 텐데. 판결을 내린 판사님이요, 판결을 마친 후에 법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 빵은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만 이 모자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돈이, 법정에 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 거죠. 그걸 노인에게 줬대요. 그리고 이 판사는 나중에 뉴욕 시장이 돼서 12년 동안 뉴욕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가? 뭐냐?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먼저 나와요? 법이 욕하는 게 먼저 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고작 뭐라고 말하냐? 율법 지키는 게 먼저 아이가.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해져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법이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 율법 지키는 게 먼저지.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안식일에 누가 병 고치라 했노? 안식일에 누가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랬노?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라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법이요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참 이게 베드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싸우지 않아. 법이요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법이요 하고 싸우지 않아. 싸우면요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 싸우고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10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수많은 동물들,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요 양도 있을 수도 있고 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 돼지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아니면 뭐 뱀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야.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야.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게 막 들어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율법을 어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구약의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고 하시면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환상으로, 예표로,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방인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실 때도 뭐라고 보신다? 깨끗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택해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을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진짜 좋았더라. 야, 최고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다고요? 뭐 먹고 살았다고요? 열매 먹고 채소 먹고. 다르게 말하면 뭐 하고 살았어요? 채식했어. 채식주의자였어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만 채식주의자였느냐?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동물, 모든 새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먹는 식량을 뭘로 주셨다고 돼 있어요? 풀을 주셨대요. 그때는 그럼 사자도 뭘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해 잘 못해요. 왜? 이거 이해가 받아들이기. 사자가 고기 먹지, 호랑이가 고기 먹지, 늑대가 양 잡아 먹지, 무슨 풀을 먹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모든 생명체가 다 채식을 하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바뀌면서 세상이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뀌게 만드시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람이 육식도 하고 육식동물이 다른 초식동물도 잡아먹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봤더니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 합니까? 고기 먹으라 하거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사한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는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세상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양분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고기를 먹으라. 근데 여기 고기하고 말할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금류 먹지 말라 말이 없어요. 뱀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모든 생명 있는 사한 동물은 먹어도 된다. 모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모세 오경 기록하는 레위기 11장에 가야 뭐가 나오느냐? 레위기 11장에 가면 정한 거, 부정한 거, 먹는 거, 먹지 못할 걸 구별해 놔셨어요.
그 전까지는 다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까지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채소와 곡식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동물들을 먹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분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도, 안식일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교회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채식, 다음에는 육식, 그 다음에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법 지킬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조금 번영해서 그 이제 좀 다른 길로 해석해서 성경을 갖다 붙여놓고 코란을 붙여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안 먹는 거 많고. 그런데 우리는 다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순대도 먹어도 되고, 심지어 그 선지국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우리 먹지 말라 하는데 우리 지금은 다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돼요? 우리는요, 어느 법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죽는 법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죄짓지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먹는데 어떤 것도 먹어도 되냐?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어도 괜찮아요. 원래는 괜찮아요. 왜 괜찮았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왜 제사 드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왜 지냅니까? 조상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조상님들 오셔서 드십시오 이래가 차리는 거 아닙니까? 조상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올 수 있다고 안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인생과 이 땅의 생활과 저 천국과 지옥의 생활로 끝나버립니다. 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큰 골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만 있다? 심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 먹는 걸 우리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차려놓고 누가 먹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제물 드렸다. 다른 우리 조상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상관없지. 왜?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상은 없어. 왜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야. 돌로, 철로, 나무로 사람들이 깎아서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신이라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일 뿐이지, 신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다 먹고 싶다고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어도 연약한 분을 위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참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법이요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3번. 정한 음식은 유대인,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날이 오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가도 된다.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꼭 봤기 때문에 고민돼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락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데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탁 찾아옵니다.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하나 딱 찍어줍니다. 뭐라 합니까? 12절, 지난 본문 12절 뭐라 합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라. 야,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참 지혜로워요. 뭐가 지혜로워요?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6 형제를 데리고 갔어. 왜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가요, 걱정했어. 뭐 사람들이 법이욕 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오면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혼자 가갖고 말하면 그건 네 말이 지낸 거지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몇 사람 데리고 왔어? 6명이나 데리고 왔어. 누가 있어요? 증인이 6명이나 있어. 이 사람들이 봤잖아.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 이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봤어요. 나도 하는 그래 되는 거 봤어요. 베드로가 말한 게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깨끗한 것도 필요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편법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10장에서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10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앞에 10장 44절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설교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나 설교한 이후에나 성령이 임했다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야.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더라.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날 난곳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의 해가 임하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아니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했더니 불덩이가 되었다? 그게 아니요. 오늘 보면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 위에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말씀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서 결단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곳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진짜 그렇네.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더라. 이거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지. 왜? 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이섬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법이요 하지 않는 겁니다. 법대로 이런 말 안 쓰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잠시 물려두고라도 그 사람 살리고 먼저 하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정신이 바로 하이섬교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데, 고넬료 혼자 믿는 게 아니고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구, 고넬료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를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하이섬 식구들 마음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은혜가,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족, 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이섬교회도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법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요 은혜요 이게 먼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퍼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에게 부어내려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참 어렵고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도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우리 하이섬교회에도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